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11을 가르침으로 삼아야 항상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가르침 삼는 일은 쉽지 않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한.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한 생각이 사그러들 때까지의 과정은 자신과의 타협이 필요하겠지요. 옳고 그름의 논쟁 속에 휘말려 있다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비춰보는 마음은 모든 화해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바탕 삼아 분별심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시비일지라도 스승 삼아 자신을 다스린다면 수행력은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분노나 억울함도 자신의 수행으로 녹여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중앙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오늘 법문은 불교의 교법과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게 교법입니다. 이 법문은 60번 화엄경 제7권에 수록된 법문입니다. 인연고로 법생이요,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법이 생기고, 모든 존재가 다 법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인연으로 생긴다 이 말이죠. 또 인연으로 이 몸이 없어진다. 생멸, 법생, 법멸. 이와 같이 열애를 보면 마침내 궁극적으로 어리석고 미혹된 것을 여의게 된다.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은 인연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왜 무아냐? 말미암아서 일어난 걸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미암음 원인, 이것이 없으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고로 우리 몸과 우주 만물이 생기고, 인연고로 우리 몸과 우주 만물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몸과 열애와 우주 만물을 바르게 관찰하면 궁극적으로 더 이상 빼고 보탤 거 없이 완전하게 어리석음과 미혹된 거, 치혹을 여의게 된다. 이런 말씀이 60권 화엄경 제7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연법을 몰라서 우리가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망상이라는 게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연법을 몰라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으로 죄를 지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절대 안 짓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게 그게 중생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인연법을 모르는 게 중생인데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킨다. 인연법 모르는 걸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또 다른 생각을 막 일으키는데 그걸 번뇌라고 그러고 그걸 망념이라고 그럽니다. 모르면 망념이 일어나요. 모른다라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모른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불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망념을 일으키는데 그 망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 중에는 모르는 죄, 그 모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인연법 모르는 죄, 무아법 모르는 죄, 해탈법 모르는 죄, 그 죄로 온갖 망념 악업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중생의 굴레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중생이란 네 가지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중생이다.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중생이 일으키는 생각인데 하나하나 설명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아상이 뭐냐, 이 해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의 옛날 큰 스님들은 아상은 탐심이고 인상은 진심이고 중생상은 치심 어리석은 거고 수자상은 애착이다. 이래서 탐진치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유명한 틱나탄 스님께서 금강경을 해석하셨는데 아상이란 나와 나 아닌 것을 가르는 마음이다 이랬어요.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 인상은 뭐냐?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를 갈라요. 중생상은 이 생명이 있는 중생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 이 중생 아닌 것과를 가르는 거다. 수자상은 수명을 인정하는 것과 수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가른다. 우리 몸은 자기 나이를 따지죠. 이건 수명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산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안 따집니다. 그럼 나도 존재고 북한산도 존재인데 왜 그건 그 나이는 안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허망한 망상입니다. 이게 나와 나 아닌 걸 가르고 사람과 사람 아닌 거 가르고 중생과 중생 아닌 거 가르고 수명 따지는 것과 수명 안 따지는 거 가르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예를 들면 저 앞산에 숲이 잘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무가 요거는 나고 저 나머진 전부 내가 아니다, 요 생각을 해가지고 딱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우습잖아요.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한 덩어리지 요거는 나고 나 아닌 거를 그거 알아줄 리가 없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의해서 내 몸도 형성되는 거지 다른 모든 걸 떠나면 내 몸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건 인연법을 몰라서 아집에 사로잡힌 쓸데없는 생각이다. 인연법을 모르면 아집이 생겨요. 나라는 집착이 생겨요. 그 나라는 집착이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교법 피시는 거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인과법.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기는 거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인과법. 그 인연이 다양하니까 전체 불교를 초기 불교, 대승불교 탑해서 보면 3종 인과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세간인과, 둘째는 출세간인과, 셋째는 출세간인과. 그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요. 세간인과라고는 거 육도인과예요.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복 지으면 천당 가고. 그래서 육도가 6가지 세계가 있는데 제일 악한 세계 끝이 지옥이고 제일 착한 세계 끝이 천당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걸 육도윤회라고 그러죠. 이게 세간인과입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옥에 가지 말고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라. 그러려면 어째야 돼요? 복 지어야 되거든요. 복 안 지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요. 천당 가기 어려워요. 왜냐? 복을 지어야 가니까. 이런 인과를 안 믿고 자기도 모르게 죄 지으면 반드시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대단히 법이 높으시고 큰 스님을 찾아가서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렇게 큰 스님께서 어떻게 지옥 가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옥을 가야 자네를 만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어떤 대답이요, 그게? 바로 내가 간다 이 말이거든요.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게 안 믿고 대충 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과가 분명해서 어쨌든지 죄 안 짓고 복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인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간인과입니다. 근데 이 세간인과는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상에 태어나도 완전치 않아요. 복을 열심히 지어서 그 복 다 받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법을 닦아봐야 되겠다. 이게 출세간인과예요. 그 출세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문, 연각, 보살. 그 성문이라고 하는 건 사성제 교법을 잘 닦으면 성문이고, 12연기 교법을 잘 닦으면 연각이고요. 육바라밀 교법을 잘 닦으면 보살이에요. 이게 삼성입니다. 그러면 보살이 보살도를 많이 익혀서 성불경지에 올라가면 출세간, 그 해탈에서도 다시 나와요. 출세간에서도 나오는 인과다 이게요. 출세간 인과는 일승인과. 일승은 불도 하나뿐입니다. 이 불도에는 원융해서 그걸 원융인과라. 이걸 비유로 말하면 세간인과는 수파충랑이라고, 물결 따라서 선을 짓고 악을 짓고, 선의 물결, 악의 물결, 파도 따르고 물결 따라서 밀려오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이제 출세간인과 이 해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이파향수라고 그래가지고 파도로서 물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파도에 밀리지 않고 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파향수라, 파도로서 물을 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출세간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융인과인데, 수파무에 수파원융, 물과 파도가 원융해요. 또 물과 파도가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파도 없는 물이 없고 물 없는 파도가 없듯이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인 이 경지가 원융인과인데,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인과입니다. 이게 불교는 이렇게 삼종 인과로서 모든 교법을 다 펴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일승불교,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승불교는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요,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요, 무량겁이 바로 일찰나요. 일중일체요, 일체 즉일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있고 일체가 바로 하나다. 이게 원흉입니다. 이게 중생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부처몸이고, 부처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중생몸인 그 경지가 원흉인과라고 그랬죠. 이 법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후로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 아주 불교의 꽃 중의 꽃이 이 화엄경 불교입니다. 원흉이에요. 부처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물 속에 파도가 있고 파도 속에 물이 있어서 수파가 원흉이요 수파가 무해라. 원흉무해. 이것이 불교 중에 최상의 불교입니다. 이 개송은 서산스님 법어집 제1권에 수록된 내용인데, 이 원흉한 세계 출세간의 법을 잘 시로써 설명한 아주 멋진 법문입니다. 하늘에 흰 구름이 가득히 있다 하더라도 구름은 깜깜하고 날만 새는 게 아니고 이 날이 밝을 때 백운과 함께 밝아요. 이 말은 해가 하나 떠올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밝아진다 이 소리예요. 어느 건 어둡고 어느 건 밝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흉입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몰라 그렇지 우리 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오직 모를 뿐이에요. 이런 말만 하나 깊이 깨달으면 여기 불교가 인연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백운과 함께 밝아지고 수화명월류라. 역시 저 물이 흐를 때 물만 혼자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저 밝은 달을 속에 품고 물이 흐른다. 그 생사 속에 무와 해탈이
있는데 생사만 보지 무아해탈을 모르는 게 그게 미혹한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 생사 없는 원흉무의 법계 일진세계입니다. 그게 일진 하나의 진 참된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이 그걸 몰라서 갈라요. 나와 나 아닌 거,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중생과 중생 아닌 거, 이게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망념이고 번뇌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원흉한 그 세계를 사실대로 아는 거,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 진실하게 아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혜가 나와서 보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종법 생지의 법으로부터 지혜가 생긴다. 종법 생아니라 법으로부터 눈이 생긴다. 이걸 깨달음이라. 아주 확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명지, 아주 밝게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인연법을 확실히 눈앞에 보듯이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지금까지 법문의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다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법상 스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함께 듣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삶을 허용하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중도 수행법을 길 아닌 길, 수행 아닌 수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받아들임 수행을 합니다.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중도를 실천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 인생의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던데요 하면서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효과를 보다가 아주 더 큰 경계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받아들임을 잘 못해서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받아들임 이야기를 곡해하고 있었구나. 받아들임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러면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겠구나 하고 받아들임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오랜 습관이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습관으로 이 받아들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 법문을 듣게 됐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그럼 받아들이면 내 이 우울증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면 해결될 텐데 열심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울증이 해결되겠지 하는 밑바탕 마음을 가지고 우울증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행을 동원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임이라는 불의중도를 실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이 우울함은 문제야.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취사간택심, 즉 이 우울증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거야. 버리고야 말 거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울함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울함을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울함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울한 사람들이 병원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우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가면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겠죠. 그거는 세간의 방식입니다. 둘로 나누는 분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방식은 분별의 방식이 아니에요. 불이법, 불이중도의 길입니다. 즉
둘로 나눠놓고 이것이 저것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받아들일 내가 있고 받아들일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진짜 받아들임이 아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것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나와 둘로 나누고서 이걸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둘로 쪼개는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교묘하게 점점 더 둘로 나누는 것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하게 살으라고 나보고? 그게 무슨 답이야. 종교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이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이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 효험을 보게 됩니다. 체득을 하게 된다. 달마대사에게 해가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죠? 그때 달마대사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괴로운 마음을 어디 있지? 가져가려고 찾아보니까 어디 있을까? 있는 그대로 괴로움을 찾아보니까 이 괴로움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해가는 방금 전까지 괴로움이 있고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달마가 그 괴로움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비로소 이 괴로움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관, 멈추고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저거를 보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둘로 쪼개지는 봄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괴로움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찾으려고 괴로움을 바라보면 윗바사나 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색이 곧 공이에요. 색이 곧 공이니까 하나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외로움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미 그 괴로움을 내가 해결했노라 라고 달마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외로움의 문제가 완전히 내가 나에게 흡수될 때, 즉 내가 그 외로움을 완전히 직면할 때 그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니역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 스님의 유튜브 방송 금강경 강의에서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은 줄여서 금강경이죠. 서양 말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수트라라고 하는 말이 경이고 금강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강하고도 아주 아름다운 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금강경 하느냐 이게. 첫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마음심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 마음법에 대한 법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드리면 여시 항복기심하리까,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잘 통제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주제입니까? 그런데 금강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잘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후일에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이러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한 문제 이것만 해결돼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바로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병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말씀을 잘 이해하거나 금강경 말씀을 잘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아주 튼튼한 금강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 그러면 조계종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조계종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 풍토가 아주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조계종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수천의 경전 가운데서 특별히 경전 하나를 지목해서 우리는 이 경전을 의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 했는데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겠죠. 이 조계종은 선종이라고 합니다. 마음 닦는 그런 종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종인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택한 거겠죠. 예, 이 육조해능 스님이라고 하나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섰는데 그 육조해능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금강경을 많이 또 다른 스님들 우리 불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조계종의 소유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적 수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교 간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우악스님의 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창에 한글로 우악스님 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채유 씨 3월에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에서 몇 구절 발췌했습니다. 봄바람이 머물고 간 자리마다 싹이 트고 잎이 돋듯 당신이 걸어온 길마다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한번 쳐다볼 사이 없이 땅 한번 내려다볼 사이 없이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세월은 빠르고 쉬이 나이는 늘어갑니다. 오늘만큼은 당신과 꽃바람과 손잡고 봄 나들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신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화사한 3월의 봄, 자기 자신과의 봄 나들이도 좋습니다. 봄맞이 잘 하시고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마음 맑히는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